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온 천하에 기억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다니촌에 들어가셨는데 그 베다니촌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문둥이들도 많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많은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다른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또 머리에 부었다.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뭐 그 당시에 많이 쓰여졌죠.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도 뭐 춘자, 영자, 뭐 영숙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300데나리온 아마 결혼 자금인 것 같은데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거죠. 5만 원씩만 따져도 1,500만 원 정도. 근데 어떤 학자는 5인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변에 비방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너희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무조건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답이 나와야지만 이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현장 속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답이 안 나버리면은 뒤에 일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끝나야지만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끝났는데 자꾸만 뭘 달라고 하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충족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온 천하에 기억될 일. 그래서 오늘 저 돼지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 마리아가 지금 왜 자기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부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왜 부었겠냐 이거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됐어요. 그리스도. 아마 이 사실은 그 많은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오병이어 또 문둥병자 고치시고 아니면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막 이런 사건들과 함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분이 바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마리아는 항상 우선순위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쁘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늘 은혜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가는 여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구약에 기다렸던 세 직분의 완성자 그리스도, 이분을 깨달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이 현장에 막 기적 능력이라는 걸 보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확인돼야 되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체험 능력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 생기면 또 넘어져 버리죠. 왜요? 그거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참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아, 맞구나.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오늘 오전에 다니엘에 대한 메시지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영적인 결단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세 친구의 결단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질 않지. 말씀과 관계없이 증거 능력 보고 체험하고 그런 거 가지고서 붙잡고 나가려니까 힘들죠. 구약에 예언된 그렇게 양잡고 피 뿌렸던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맞구나. 이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권으로 누르고 율법 사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복음 깨달은 사명자는 따로 있어요. 숨겨져 있었다. 신기하죠. 현장에도 보면 지금 많은 교인들이 방황하고 지금 갈급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속에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복음 없는 아무런 응답 없는 현장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위에 살 것인가? 이런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고치러 왔다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 어떻게 섬기시는 교회 보니까 많이 부흥됐죠? 그랬더니 아이고 제적 인원은 600명인데 다니는 사람들은 70명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복음 없으면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없으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분명하게 얻었어요. 이 마리아는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에 쓰임 받은 거죠. 여기에 헌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늘 하시는 말씀이 어른들도 그렇죠.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맨날 며느리 앞에서 딸 앞에서 아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엄마 제발 죽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럴 건데 예수님도 꼬똑하면 얘들아 내가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는 말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버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게 헛고생이거든. 예? 뭐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지금 왕국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게 자기 기준하고 안 맞는 거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굳이. 예수님은 다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 예수님 그래서 하도 저 유대인들이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라 그랬더니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 하나뿐이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증거야. 오늘은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지.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이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여기서 끝내야 돼.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왜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최고의 가치.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보아밭 비유에 농부가 보아밭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 가치 발견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헌신할 수 있어요. 왜 헌신이 안 되느냐? 가치 발견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죠. 그냥 개념으로 외우기만 하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또 얘기합니다만은 밑에 그 어제 현아가 적어놓은 거 간증만 한번 보세요. 그 유아실 입구에 하나 붙여놨거든요. 자기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각으로 알다가 이제는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구원이 뭔지 알게 됐대. 너무 감사하대. 이러면서 그 고등학생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구원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보아밭을 발견했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아밭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자꾸만 채우려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채우는 거죠. 영적 힘을 얻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문이 열릴 것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간이다. 이게 붙잡힌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야지만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내 인생을 놓고 시간표를 보고서 헌신할 수 있죠. 지금의 시간표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3단체와 종교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때에 우리 어제 문화전쟁에서도 그 핵심 때 그런 특강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완전 방치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로 전부 다 뇌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늘 마음이 24시 그쪽으로 향하게 됐어요. 24시. 여러분이 일어나서 딱 생각에 죽겠네. 오늘도 하루를 또 10시간 이상을 어떻게 보냈지? 죽는 일만 생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축복의 날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현장에 오늘 생명 살리러, 그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으러,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감사구나. 벌써 영적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로 의도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딱 일어나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아침에 잠깐 일어나 계속 보고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영적 힘 없는 정식기도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 말고 하는 기도라도 하셔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돼가지고 체질돼서 되어지는 이런 시간표를 맞게 되듯이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구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이 증거되는 곳에 내 인생이 올인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은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이 마리아의 헌신은 한 번밖에 없는 헌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일이다. 영원히 기억될 일. 오늘 여러분이 이제까지 헌신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부흥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이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요 헌금함에 막 금가락지 있고 목걸이 있고 하여튼 귀중품들이 막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리고 이래가지고 빼놔가지고 며칠 있다가 집에서 싸우다가 찾으러 온대. 그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넣었는데 달라고 이래서. 그래서 아예 알고서 그냥 가만히 놔둔대. 우리 그런 헌신하면 안 되잖아요. 예? 감정에 푹 받쳐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어떤 시기 경쟁에 의해서 자기의 명예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참된 헌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바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138로 각인뿌리 체질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옛날에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도 한가닥 할 때가 좋았는데, 그거는 복음 없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복음 가지고 나면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게 되면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임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최고의 것이구나.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면 내 생각, 기준, 경험, 체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12가지의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전부 다른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닌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자기 기준 틀에 다 묶여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모든 관습에 다 쇠마, 토라, 탈무드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절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상한 한 예수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양 잡고 피 뿌릴 이유가 없어. 내가 바로 그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야.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과 상충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양 잡고 피 뿌리고 제사 지내야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제까지 양을 뒤뜰에서 키워가지고 끌고 오는 거 전부 퇴짜 놓고 자기들 걸 비싼 값에 팔고 돈 받고서 거기에 이자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벌어먹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 끊어지지.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 또 안식일에는 굳이 안 고쳐도 될 고질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열받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들것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범하는 건데 왜 굳이 38년 된 거를 월요일에 고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게 안식에 대한 비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죽이려면 저거 때문에 안식일 범해버리지.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청년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모든 제도가 다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아니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니 우리 유대인끼리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 모든 제도나 전통과는 반대되는 말을 계속하니까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을 다 벗겨버리셔야 돼요. 그죠?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 안 맞는 내 기준 가지고, 그게 나중심이잖아. 나중심. 나는 잘한다고 한 것이 전부 다 응답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잘 산다고 하는데 인생이 주인이 마귀라. 마귀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 전부 다 우상 종교에 묶여가지고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전부 다 우상 종교 왜 있어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복이 뭔지도 몰라.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아예 봄 되면은 거꾸로 써놓잖아요. 입춘대기를 쓰지만 복자를 거꾸로 쓴다고 다. 예? 이렇게 써가지고 말이에요. 보셨죠 이런 거?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하면 복 쏟아진다. 진짜 이렇게 해놓은 거 가보세요. 집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것을 따라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할 것,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요, 참된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자기 인생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 속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지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 있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반대편은 거꾸로 앉아 있잖아요. 예? 거꾸로 이렇게 지금 앉아 지금 거기서도 예배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호수의 물이 어떻게 넘치지 않고 그대로다가 담겨가지고 지금 돌고 있습니까? 영적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문제, 사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12가지. 두 번째 보면은 참된 헌신은 언제 되느냐? 이게 되어지면요, 예배가 뭔지 알게 되죠. 예배 성공하게 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우선순위. 모든 것이 나를 세우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여기로 집중하셔야 돼. 잘 안 돼도 도전하세요. 시간표 딱 그려놓고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되는 귀중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속으로 그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이 사슴이란 말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 얼마나 갈급했을까? 근데 제가 한 그 글을 읽고 나서 알게 됐죠. 저 사막에 약대상들이 갈 때 옛날에 우리는 낙타 등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물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 사슴, 어린 사슴을 한 마리 데리고 다니다가 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물을 안 먹인대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간대요. 얼마나 물에 갈급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가다가 목줄을 풀어놓으면은 사슴이 물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요, 물을 혀로다 핥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목마른지 푹 담궈가지고 머리를 먹다가 죽어버린대. 얼마나 갈급한지. 바로 다윗의 표현이 그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 잘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는 원지 아래 출생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걸 내놓으시고 정말로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에 모든 삶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온천하에 기억될 일, 이 말씀의 비밀 속에 내가 한 주간 평생에 기억될 응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세요. 저는 뭐 훌륭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해요. 다 있는 얘기들이죠. 그저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 그죠? 이런 단어는 많이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을 성취할 주의 천사들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앞서 파송하시는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성령은 이미 앞서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윤리 종교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할 리가 없어요. 내가 윤리 종교 메시지를 붙잡고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천사들을 파송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헌신, 이게 바로 뭐냐면 62가지의 삶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62가지의 삶.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다리 하나 그려놓고 짝대기 2개 놔라. all.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고 완전하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임을 고백해요. 골로새서 2장 1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낸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창조의 영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창조의 영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달라는 거예요.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 필요 없어요, 그죠? 만물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시간표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가정일도 모든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잠깐만 뭘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맞는데 잠깐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질나지. 뭘 달라고 그래, 뭐 다 줬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나만의 영적인 비밀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0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영적 상태를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건 터져도 거기에는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응답이. 이때에 뭐 할 수 있어요? all in. 이 속으로 뭐 하게 됩니까? 집중하게 되죠. 집중. 우리 5가지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오로지 오직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all in, all in. 이제는 all out.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릴 때에 그 달란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나온다면 여기서 다 현장 살리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바이. 모든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다. 흑암의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9가지. 그러면 이 흐름을 완전히 우리 삶 속에서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지금 이 흑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또 직장 현장을 내가 가는 모든 지역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장. 이번에도 우리 주제가가 선교대의 주제가가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 난 그래서 저 주제가 무슨 이상하게 미련한 사람들을 집어넣는가 했더니 전도에 미련한 사람들. 예. 이제는 all with.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성의 답을 가진 자가 현장 가면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가정을 바꿀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직장 현장과 지역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결국은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받아요. 유일성의 응답. 아,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외에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구나. 이제는 이 복음의 보화를 내가 캐내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늘 보화의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누리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안 보이니까, 아까 말씀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해봐야 뭐 금방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 요거는 이번 달까지, 요건 다음 달까지 요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내 기도지.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의 응답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중지하 시대, 렘넌트 시대, 지금 계속 RT 시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응답이 안 와도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2가지의 삶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게, 결국 한 가지, 복음 속에 다 있는 것이다. 복음 속에.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러니까 오직 복음 되어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상처에 묶이질 않아요. 실패에 눌리질 않아요. 내가 배경 없는 것 때문에 비교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나하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데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기념될 것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1천만 제자. 자,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져 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 시스템, 제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제자화시켰어요. 제자 끊어질 때마다 또 재앙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제자가 없어요. 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에서 제자로 계속. 하나님, 제가 우리 지역에 1천만 제자 찾는 여기에 응답 누리길 원합니다. 그럼 누가 제자가 돼야 돼? 뭐지? 내가 제자가 돼야지만 이 제자를 만나지. 꽁치는 꽁치끼리 만난다고. 예? 꼴뚜기는 꼴뚜기끼리 다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우리 훈련가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만나서 다닐까. 영적인 시스템이 같은 사람끼리 다니고 있는 거 저는 알잖아요. 오늘도 복음 갖지 못한 연약한 자들, 누리지 못한 사람들 함께 만나서 대화해주고 살려주고 힘주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자에 집중하시라. 내가 오늘 교회 안에 숨겨진 사역자를 찾아서 팀색을 해서 이 사람을 끌고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루디아와 같은 지역의 사명자를 찾아서 그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얼마나 쉬워요? 이미 말씀 다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현장 가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테나처럼 딱 세우고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간에 온 천하에 기억될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어딜까? 바로 1천만 제자 세우는 여기에.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자? 전도 제자. 전도 제자. 그리고 237개 나라 살릴 뭐예요? RUTC.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RUTC. 그러면서 3단체와
종교, 여기에서 오는 심각한 영적 문제 해결할, 또 이들을 치유할 이런 시스템, 바로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서밋, 이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아니면 혼자서 이 다락방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치유와 서밋. 치유되면 서밋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서밋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저 갈대아서 불러서 이제는 세계 살릴 서밋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문제. 그 과정이 바로 62가지의 이 삶을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문제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다. 숨은 응답이 들어가 있다. 내가 갱신할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의 문화를 바꿀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 건축. 유럽에 가면은 800년, 1000년 된 이런 고성들, 건축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서 이제까지 로마 시대의 돌바닥이 지금도 그대로 깔려 있어. 야, 지금 여기 옆에만 해도 한 400년 된 절간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거 지역에 오면은 어디 볼 거 없냐 그러면 거기 찾아간다고. 400년 된 거 그 절 보러 간다고요. 볼 게 있어야지. 저쪽에 가봤더니 그 미륵불에다가 우표딱지만한 거 하나, 금딱지 조그만 거를 붙이는 그게 2,000원짜리더라고. 그거를 절묘하게 관광객들에게 팔아가지고 불상에다 붙이라고 그래. 거기다 딱 혓바닥에 침 발라가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붙이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몇 장씩 사겠죠. 우린 뭐 붙일 게 없잖아. 붙일 게 없어. 예? 올라오면서 뭘 붙일까? 돈을 벌 궁리를 해봐도요. 아이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렵겠다. 여러분 이 지역의 문화가 딱 서버리면은 이 현장에요. 완전히 모든 흐름이 다 바꿔져요. 모델적인 이런 건축.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흑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흑암 현장 살릴 빛을 발할 뭐가 필요해요? 지교회. 청주 지역의 백지교회. 1만 제자 세워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백지교회, 한 지교회당 10 사역자와 함께 그 밑에 제자들 10명씩만 붙으면은 1만 제자 돼 버려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 사역 통해서 10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야. 거기에 10명씩만 일꾼들이 붙어 버리면은 금방 1만 제자 돼 버려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보다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직업을 보고 나의 나이를 보고 20년을 바라보면서, 며칠 전에도 한 분이 6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요, 폐암 걸려서 8개월 만에 돌아가시다. 8개월 만에. 발견된 순간에 8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얼마나 그 생에 애착 느끼면서 안 돌아가시려고 몸부림쳤는지 가족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 뒤로 눕히면 죽는 거니까 안 죽으려고 이렇게 목을 세워서 계속 있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60대이신 분은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아, 내가 20년 놓고 이렇게 온 천하에 기억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깊이 숙제보다도
참 헌신이 무엇인가? 예? 여기에 참 헌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인가? 이것이 전도를 위한 헌신인가?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를 얘기했지만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운동 펴고 거기에 형이 오빠가 와서 사역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역사가 나오면은 이건 정말 대대로 기억될, 기념될 그런 기념비적인 응답의 현장입니다. 야, 우리 형들이 여기서 말씀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우상 무속 종교들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전 세계에 요새 인터넷이 발전돼가지고 요새는 또 뭐 유튜브라든지 얼마든지 전 세계에 퍼져나갈 거예요. 이야, 정말 청주에 그런 현장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러 가자.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많이 하지 말고요. 다른 것은 대충, 그렇죠? 먹는 것도 대충.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모든 복음 현장에 이 여자 일도 드러난 것처럼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참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